2023년 12월 3일 주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8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부분적으로 하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인간을 이렇게 참 보게 되면 탁월한 이 존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삼라만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이토록 영리하고 또 이렇게 지혜롭잖아요. 또 이렇게 손을 쓰지 않습니까? 또 머리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도 이렇게 보게 되면 금을 재련해서 다양한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흙에서 철을 캐낼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뭐 동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어둠까지 점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흑암 깊은 곳에 있는 광석도 캐낼 수 있을 만큼 상당한 능력을 갖춘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쭉 이렇게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지는 그럴지라도 인간이 아무리 탁월할지라도 12절에 보니까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냐? 이런 질문에 인간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거 찾지 못하고 또 인간이 찾은 것 가운데서 가장 귀한 걸 줘도 이 지혜는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찾는 비결을 이야기하죠.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를 경외함이 지혜고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뭐 지혜와 명철 비슷한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이 악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을 떠나면서 동시에 주님만 사모할 때 이 명철과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인간의 노력으로 다 찾는다라고 할지라도 지혜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실 때, 그러니까 알려주실 때만이 인간이 선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리석은 게 뭐냐면 무엇이든지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이죠. 근데 그렇지 않죠.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의지를 불태우고 영혼까지 갈아 넣어도 불가능한 게 훨씬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인간이 공기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있는 공기로 압축하고 담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공기 자체를 생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여러분 태양을 인간이 조종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뜨고 지는 것은요 태양맘입니다. 우리는 그저 거기에 반응할 뿐이죠. 또 여러분 피를 만들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 뇌의 기능을 다 알고 있나요? 뭐 조금은 안다 그래요. 근데 99% 아직도 잘 모른다라고 하죠. 아무리 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화를 막는 것도 불가능하고 이렇게 뭐 간단한 몇 가지 예만 들었지만 실제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로운 인간은요 항상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논밭에 아무리 물이 많아도 결국에는 마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적절하게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수원지인 저수지에 호수를 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죠. 지금 아무리 차고 넘치는 무엇인가를 가졌다라고 할지라도 조금 지나 보십시오. 다 사라집니다. 빛은 바래고 또 감동도 다 사라져요.
기쁨도 수면 아래로 묻히게 되고 이 허무감이라고 하는 텅 빈 그 상태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젊음도 또 다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사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오래 못 삽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주님만을 의지할 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어제는 이렇게 날씨가 좀 추워서 집에 온풍기가 있는데 이걸 틀기 위해서 전원에 코드 연결하고 스위치를 눌렀는데 아무리 틀어도 이렇게 열이 안 납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플러그 쪽 그 피복이 벗겨져 있는데 그 안쪽에 보니까 선 하나가 끊어져 있는 거죠. 단선이 된 것입니다. 멀쩡한 열풍기인데 무용지물이 된 거죠. 마치 그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려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연결된 이 관계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만이 살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연결이 끊어지게 되면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하고 나중엔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대로 말라가지고 버려진다니까요. 반면에 아무리 혹독한 추위가 오고 더위가 나를 휩쓸고 가도 내가 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으면요. 춥긴 하지만 또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안 죽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계속해서 내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렇죠. 반면에 내 인생에 열매가 많다라고 자랑할 이유도 없죠. 열매 맺도록 하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울도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사역 감당하고 열매 정말 많이 받거든요. 교회도 한두 개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많이 세웠거든요. 그럼에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나는 무익한 종이오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과 은사로 사역해서 이런 많은 열매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막혀 있으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여러분의 영적인 관계는 어떠합니까? 혹시 막혀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가 막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막혀 있지는 않습니까? 막힌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못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은혜 못 받고 아무리 기도해도 은혜가 안 와요. 또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제가 이제 이사를 했는데 그 이사 갈 집에 이제 청소가 필요해서 집에 있던 청소기를 들고 갔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렇게 작동을 시켜도 흡입력이 그렇게 좋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육안으로 볼 때 딱히 뭐 걸린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모르니까 그 안쪽을 한번 이렇게 분해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흡입구 안쪽에 양말 한 짝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흡입력이 좋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쇠로 된 옷고리를 이제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빼냈거든요. 그래서 작동시켜 보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흡입력이 좋은지 몰라요. 미세먼지까지 다 빨아들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과 기도에 흡입력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걸린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의 그 욕심일 수도 있고, 혹은 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게 교만한 마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은혜를 내가 다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내가 다 한다는 거죠. 뭐 다 해봤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막힌 거 뚫려야지만이 우리한테 다시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저는 오늘 주일인데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다 뚫리고 또 말씀의 능력도 다시 다 뚫리고 은사가 다시 뚫려서 매일매일이 성령 충만한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전처럼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지만 말씀이 살아 움직였고 살아 숨쉬었고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꿈틀대는 그런 영적인 경험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권세와 은혜와 영광이 강력하게 전달되었는데 이제는 아무런 능력도 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다시 뚫어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길은, 내가 다시 지혜를 얻는 길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예쁘려 두지 마시고 주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처럼 다시 이런 관계가 연결된 관계가 연합된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